오늘은 우리가 요나 세 번째 시간으로 스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올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에 선민사상이 가득했고, 그리고 자신의 원수와 같은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폭풍으로 요나의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가게 하시죠.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배가 이제 파산할 위기에 있는데, 그때 선장이 배 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요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믿지도 않는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때 요나가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제비를 뽑히게 하셔서 그를 지목하시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하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라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견디다 못해서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요나의 말대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를 예비하신 게 아니라 요나가 바다에 빠지기도 전에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가 있을 만큼 커다란, 우리는 보통 그걸 고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리워 야단이 됐든 고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요나를 위해서 그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시고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이나 요나는 그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그 12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이미 준비시키시고, 그 하나님은 이미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10대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환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경수가 끊어지고 인간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식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하나님께서는 없는 중에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이삭을 낳고 거의 35년,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가르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게 하셔서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두 사환을 그 밑에 남겨두고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눕혀놨다 그랬어요. 근데 결박했다라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결박한 게 아니고 이삭이 순종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낳았고 이삭이 10대니까 적어도 110세에서 115세가 됩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 딱 한 10살에서 15살? 15살이면 115세의 아브라함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그 위에 버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시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 한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졌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시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갈 때 이미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가는 시간이 며칠이냐면 3일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그게 뭘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서)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미 순양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을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셨어요. 그게 이미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하신 은혜라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시키셨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세례 요한은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오늘 요나서 2장 1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그제서야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그제야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나오는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러셨어요. 왜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오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 있는 동안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수월이 나오지요. 수월 앞에 숫자 1번이 반가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수월을 뭐라고 설명해 놨어요? 음부라고 설명을 했지요. 그 음부가 뭐냐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처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스월이라고 하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걸 하데스라고 합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어가는 장소적 지옥도 있지만 그 지옥은 상태적 개념의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우 지옥 같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경험하고 있어요?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 지옥을 경험하는 가운데 요나가 뭘 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으며 기품에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나의 머리에 감쌌나이다. 쉽게 말하면 물에 완전히 잠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내 생명을 어디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렀으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언제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모든 걸 다 써먹고 나중에는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주는 사람도 없을 때, 그래서 그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뭘 생각해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내 아버지의 종들은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내가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해요. 요나가 언제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언제요? 바다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을 동안에. 그제야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극심한 고통과 사방으로 우겨싸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작은아버지가 도장을 파셨거든요. 도장 파실 때 보면 그 동그란 막도장을 이렇게 꽂아놓고 그걸 사방으로 이렇게 딱 잡습니다. 어디 삐뚤어지지 않게. 그래놓고 거기다가 도장을 파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저 도장을 파듯이 저렇게 우리를 붙잡으시는구나. 사방으로 우겨싸서 도무지 어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는구나. 요나 어디를 가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어디 이제는 갈 데도 없어요. 결국은 지옥 같은 밑바닥을 경험하고서야 하나님께 뭐예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은 성군 중에 하나죠. 그 아버지 아하스는 온갖 신앙적인 망나니 짓을 하고 우상숭배라는 우상숭배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히스기야는 유월절도 개혁하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실수도 하지만.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는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55년 왕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버지를 닮았어야 되는데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를 닮아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아수르를 데려다가 그 므낫세를 잡아가서 바벨론 감옥에 가다 놔 버리셨어요. 그때 일이 이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입니다. (33장) 10절. 10절 위에 므낫세가 기도했다 그렇게 써 있죠.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미 뭘 준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뱃속에 3일 동안이나 그 수월 속에 지옥 같은 곳에 하나님이 두시고 거기서 요나를 짓누르시고 낮추시더니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겠어요. 근데 그 신앙을 보고도 망나니 짓을 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되니까 아수르 군대를 데려다가 왕이었던 므낫세를 바벨론 감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감옥, 그 바벨론 감옥이 이 므낫세에게는 요나의 물고기 같은 거예요. 거기에 갇히고 나니까 그가 결국은 뭐합니까?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합니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예루살렘의 왕위에 다시 돌려놓으시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므낫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죠. 왜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알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이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안다라는 표현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될 때 우리는 뭘 경험한다고요?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지식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을 통해서 진실되게 알게 된 거예요. 요나가 그동안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이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이에요. 영생의 복입니다. 그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인생 속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하시고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경험할 때 므낫세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서 뭘 경험한다고요? 지옥 같은 괴로움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고 알게 되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괴로움을 통과하면서 그 지옥 같은 괴로움에서 나를 구원할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철저하게 절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도하게 됩니다.
왜요? 내 죄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막 흘러가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서야 우리의 인생이 뭐예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뭐예요? 선지자.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선지자 노릇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안 하겠다고 도망치고 하나님께 거역했는데 안 그러고 이제는 말 잘 듣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요나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요나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가 와르르 무너지고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이 시작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을 경험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3일을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문하세가 경험한 그 감옥 생활 같은 지옥, 요나가 경험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지옥을 어떻게 경험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 인생 전 존재를 통해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아뢰고 회개하며 엎드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경험될 때마다 뭐예요?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낮추심을 통해 하나님께 겸손을 배워요. 누구처럼요? 문하세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면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수월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구원을 여기저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